9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선과 진리로 가득한 영원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유혹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씨앗이 온전히 자라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러 가지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고 항상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9쪽, 470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오래된 우리 신라의 노래인 향가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향찰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표기, 한자의 뜻과 음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향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노래가 향가라고 하는 노래이죠. 그 가운데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 제 망매가라고 하는 향가입니다. 생사로난 여기 있사매 나는 간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노래는 세상을 떠난 누이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죠. 한 나무에서 나온 한 가지에 같이 붙어 있었던 잎이라고 해도 그 나뭇잎이 서로 가는 길이 다르듯이 같은 부모 밑에 또 같은 조상을 두고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 남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헤어짐의 슬픔을 노래했던 것이 제 망매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문득 그 향가가 생각이 난 것은 1절이 말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이 2명이 나옵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사울의 아들이라기보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태어난 이제 자녀들, 사울 가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제각각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죠. 두 사람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력한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자였던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죠. 그 소식이 이제 왕 이스보셋에게 전해집니다. 이 이스보셋은 충격을 받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죠. 아브넬이 없으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겉은 호랑이지만 실상 능력과 힘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남쪽 유다의 공격을 두려워할 만한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에 이때에 베냐민 지파에는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과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마지막에 보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목숨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살게 되었던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이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것처럼 기타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의 아버지 이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족속 출신 사람들,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아들은 아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 아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조상을 의미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손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았을 때는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사울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도망을 치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어린 5살의 나이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리를 절게 됐죠. 아마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유다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와 붙어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북쪽으로 공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 죽음에 노출되는 것이 지리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국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로 간주가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히 말하면 외국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넘기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함직한 그런 신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고 사울의 고리를 가져왔던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죠. 사울 왕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그 고용이 되어서 사울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부대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곧 이 사울 집안에 충성스러운 신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서 1장에 그 아말렉 사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런 암시인 거죠. 헤브론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아들의 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하죠. 다윗의 대답은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먼저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했던 말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이 이미 이 두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자신들이 다윗의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우리가 갚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에 있었던 이야기, 즉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그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죽인 이 일은 악한 것이다, 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지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은 엄격히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에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이스보셋을 무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11절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건 의인이라기보다는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보셋이 무고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무방비 상태로, 다시 말하면 잠자고 있을 때 아무런 저항이나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무고한 사람을 지금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해를 입힌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악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악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악행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 아말렉 사람처럼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왕위 계승자이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신체적인 흠이 있는 것을 불완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지만 제사장도 되지 못했고 또 학자들에 따르면 왕이 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왕이 계승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후에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또 오늘 이스보셋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신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판결은 그들에게, 레갑과 바하나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레갑과 바하나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은 존중했죠.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 다윗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고한 자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을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질서, 다윗의 태도,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수단화하기 쉽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1대1의 관계에서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압도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오늘 다윗과 같이 무고한 자를 존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또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압도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쌀쌀한 아침 저녁에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여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들과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고 이겨가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에 찾아가시고 지키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